2017년 11월 5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교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까지 다 같은 축복으로 내려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던 주님의 자녀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자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또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받고자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이 간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떨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이 시간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부끄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은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10편 2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감담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을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같이요.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그 교회 절기로는요. 오늘부터 12월 첫째 주에 들어가는데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고요. 11월 넷째 주가 끝나면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그 올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더위 한 차례 지나가고 나니까 또 추위가 다가고 1년이 지나가고 12월 달에 지나가면 또 한 살 먹어요. 여러분들 몇 살인지 기억하세요? 우리 소녀집사 몇 살이세요? 저 80살 80살. 할렐루야.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 나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최마린 할머니가 여태까지 성도로 계시다가 내년에 초에 제가 집사 임명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서리 집사 임명을 하게 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올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마음으로 농사지었던 것, 눈으로 농사지었던 것, 신앙으로 농사지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는 거합니다. 그죠?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길이한테 못 돌려. 한길이한테 얼었어요. 한길이 나섰죠, 그래놓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뭐 죽어 지를 낳고 이란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야, 바랍니다. 뭐죠? 네가 계속 가 있어야지. 초저녁하고 밤중에는 하루에한테 앵기는가 봐.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준비 헌금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주시니 고백이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는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이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하박국입니다. 1302페이지고요.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너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엄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경건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여기에 와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홀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내려나기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므로 또 땅의 성읍과 그 안에 모든 국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 그 나라 속에서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백성들이 행하였던 모든 죄악상들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현대에 저희들이 많은 것들이 발전되었고 발달된 이유로 저희들이 많은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편리함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먹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우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지인데 저희들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고자 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전 앞에 모였을 저희들 주님의 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 오늘 주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이제 대선지자 4명의 공부가 끝나고요. 그 이후에 12선지자가 있는데 지난주에 호세아를 하면서 한 명 했고요. 오늘은 그 구약성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빼고 가운데 10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10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4선지자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4선지자, 10명의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도 있고요. 오늘 공부를 하게 될 선지자는 요 하박국 앞에 있는 미가, 나훔, 하박국, 사바냐 요 4명의 선지자에서 공부를 할 건데 이 4명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죄악성들을 고하는 그러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호세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이 어떠한지 네가 가서 직접 그거 몸을 체험을 하면서 내 말을 전해라 해서 음탕한 여자 고멜을 부인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3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깨끗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고멜이라고 하는 부인은 이 모든 죄를 짓고 있는 그리고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엄란한 가장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여자를 비교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다는 그 비교의 관점에서 했던 게 바로 이 호세아서이고요. 자, 오늘은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 4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가서이고요. 하박국 앞에 있어요. 하박국 앞에 나훔이 있고 그 다음에 나훔 앞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 시대. 우리 히스기야 이러면은 딱 이름이 어느 정도 좀 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원해서 성전 청결을 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고 해서 그런 열심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벽을 돌아보고 눈물로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수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이 건강히 회복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나머지 덤으로 살아가는 이 15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권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해서 바벨론 뭐라 그러죠? 외교관?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자기의 국간과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결국 바벨론이 침공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죠?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 미가인데 이 미가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족장시대라고 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그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 때에 낳았던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졌을 적에 고민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는 반면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그 떨기나무 그죠? 떨기나무 숲에서 나는 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뺀 가운데서 그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이 됐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 광야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너고 조용히 해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결국 그 2년 만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 또한 들어가지 못한다. 왜? 뭐 그 반석을 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너 또한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 말에 순종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잠잠 출애굽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나머지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가나안에 들이시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그런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또 다른 그 우리가 대선지자를 보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눈물로 울었던 예레미야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를 결국은 벌을 내리실 거라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지 않느냐 이런 계속 회개를 강조하는 다 성격이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미가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우리에게 내리실 거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라 계속 강조를 했던 선지자예요. 이런 무슨 말이냐. 자기 입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네 옆에서 잘못을 하고 있대. 너 그렇게 하면 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꼬집어서 말을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분 나쁜 사람은 그 올바로 꼬집어주는 그 사람을 해코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인터넷 기사가 어떤 한 원룸인가? 그 아파트인가 집에 인터넷을 고쳐주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인터넷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식이 잘 안 되는 거다 해서 계속 수리를 맡깁니다. AS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기사가 수리를 하고 갔는데도 또 주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아무 죄도 없는 인터넷 기사를 사고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조차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감정에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차는 이런 사회가 가득 차는 것이 지금 그 우리 현대사회라든지 그 과거에 남유다에서 저지른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명만 다를 뿐이지 그 모든 죄명 짓는 죄들이 틀리지가 않다,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선지자들의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상황에는 셈을 할 수도 인구 조사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아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죠? 몇 배에 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숫자는 너무나 작아요. 100명에 1명일지 아니면은 1000명에 1명일지 10,000명에 1명일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진정한 선지자들의 숫자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지금으로 봐서 설교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 너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미가서가 7장인데요. 미가서 마지막에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와 8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여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 신앙이 다져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고 구원을 시켜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내용이 바로 미가서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많은 죄악상 속에서 우리도 많은 이 죽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새롭게 구원을 하실 것이고 회복을 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 무엇이냐, 미가서 5장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지금 비록은 작지만은 네 그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한 명이 날 것이다. 그분이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죠? 이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자기 유대인들이 원했던 로마에서 식민지 회복이 아닌, 비록 제일 작은 나라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2017년 사회악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오십니다.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인데, 무작정 구원하러 오실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랑 많은 죄악 속에서 싸워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 세계에도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죄악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죄악 속에서 이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휴거라고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이 모습들을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죄악성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와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다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훔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리, 다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통해서 너희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멸망하는 거 너희들이 보지를 않느냐, 너희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강조했던 반면에, 이 나훔 선지자는요,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그러면 이 니느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못 들어본 이름인데, 이 니느웨는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듯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뭐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선지자가 12선지자 중에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요나고요. 한 명이 이 나훔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성사람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러 가라라고 하죠. 하지만 이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침공할 가능성을 보고서 계속 넘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를 하러 그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요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분명히 우리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러 올 것인데 내가 그 짓을 왜 해? 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버리고 그리고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 바다가 잠잠해지질 않죠. 그래서 이 요나가 저 배 밑에서 자고 있다가 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키시구나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게 하는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요나의 말대로 바다는 잠잠해서 그 배는 그대로 가고 이 요나가 바다 속에서 죽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한테 먹히죠.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어디로 가라 하든지 저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요. 그래서 그 성 밖에 움막 같은 것을 하나 지어 가지고서는 시장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야. 하나님께서 벌내리실 것이야. 회개하라. 이러고 있어요. 크게 전도를 확산기를 틀어놓고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크게 그렇게 이 나라가 이러면 결국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건데 이런 심리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 밖에 나가서 움막에서 기다려 봅니다. 3일을 그렇게 외쳐요. 근데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외치는 것 가운데 자기들이 웅성하는 소리가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아이고 우리나라가 하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해서 회개를 하고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해서 아수르의 멸망이 멸망이 되질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러 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북죄악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더 강성시켜 놓은 그런 방법이 바로 요나 시대에 있었던 한 번의 회개고요. 그 시간이 100년, 150년 흐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지만은 이제는 또 심판하실 거야. 너희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벌을 내리시냐면은요. 그 이후에 아수르 이후에 어느 나라가 제국이 서냐면은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새로 서면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니느웨라는 성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그 고대에서 중세에서 현대로 발전을 하면서 역사 신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제대로 있는 것인가 해서 그 애국 지금 이집트라고 했어요, 그죠? 노아 때라든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라든지 모세의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발굴하고 이렇게 그 하는 이런 역사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죠? 어느 곳에서 뭐 옛날에 쓰던 사람들의 뭐 항아리가 나왔다든지 이런 우리가 뉴스를 간간히 보시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성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요나 때도 있고 나훔 때도 있었는데 정말 이 성이 이 땅에 있었는가? 없는 내용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 니느웨가 이 정말 없는데 이 성경은 거짓말인데 정말 노아의 방주 때가 있었는지 노아의 때의 40일 홍수가 정말 이 땅에 있었는지 사람들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니느웨 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니느웨가 이 나훔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이 니느웨가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니느웨 성이 꼭 지진이 나듯이 아니면은 그 광야 때에 사람들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냐면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의 사람들을 사겨버리다 했어요. 고라 사람들, 그죠? 그런 일들처럼 이 니느웨 성이 땅 밑으로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고고 옛날 유적들을 발굴을 하면서 이런 물건 기기들이 조금 차츰차 발전하게 되면서 이 땅을 살펴보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홍수가 나서 이 니느웨가 땅속에 푹 잠겨면서 시간이 가면서 켜켜이 땅들이 자꾸 숨겨가면서 이 니느웨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기가 발전한 역사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이 니느웨 성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땅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 성경에 있었던 이 니느웨가 그대로 땅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니느웨가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도시였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나훔은 요나처럼 똑같이 니느웨의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던 선지자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신약의 바울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조금 다혈질인가 봐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의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 때에 선택하신 이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이 나라들이 이렇게 죄를 가득 채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벌을 안 내리시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고 죄만 짓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감히 우리가 좀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시간의 계획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말라기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성경책이랑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맞죠, 그죠?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시간은 300~400년이 흘러가요. 이때 300~4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말라기 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죠? 300~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300~400년 동안에 없었어요. 침묵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시대처럼
모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생활하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신약이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북이스라엘이 끝나고 남유다까지 끝나고 바벨론에 들어가고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죄를 저지를 때에 이 하박국은 선지자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발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을 때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우상 숭배를 금지를 시켰던 이 첫 번째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 때 배웠습니다. 태양신 바알을 섬기라든지, 그죠? 그런 죄를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리셨다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맞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십계명 율법 외에 나머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했던 내용들이 다 레위기서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조차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5절부터 나옵니다. 2장 5절. 2장 5절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즐기느냐? 술을 즐기며 현대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요, 직장 생활하는 사회인들이 술을 안 마시고서는 사회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나오지 않는데 왜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오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즐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괴휼한다는 건요, 남을 헐뜯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뭡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음보다 바보, 멍충이고 나만 똑똑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엄부처럼 넓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죠? 그 욕심이 얼마만큼 크냐? 엄부가 뭘까요? 엄부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농담을 할 때 천국이 클까요? 지옥이 클까요? 라고 농담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클 것 같습니까? 지옥이 클 것 같습니까? 지옥이 크겠죠.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천국은 작을 것이고 지옥은 엄청나게 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지옥은 넓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이 지구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그만큼 지옥만큼 넓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는 건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이것 다 일종 욕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똑같은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멸망할 것인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신앙 올바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똑같이 술을 즐기고 남 헐뜯고 욕하고 계휼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족한 줄을 모르고 가장 먼저 바알이랑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고, 그죠? 술을 즐기고 남을 헐뜯고
그 분노나 자기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기사에 올라오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뉴스가 우리가 봤을 때 허무한 뉴스가 한 가지 나면요, 나머지 10가지는 안 좋은 소식만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해결 안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채찍을 때려서라도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내용만 틀렸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장 우리가 본문에 읽었어요.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뭐가 있다? 이 세상의 끝이 있다. 그리고 빨리 이를 것이고, 그리고 그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종말이다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하지만 말세 끝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말세 없어, 전부 교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있고 말세가 있고 그리고 속히 이르겠고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다. 거짓되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세는 꼭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유다 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엄하리라.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말세를 두실 것인데 꼭 이루어질 것인데 꼭 이루어졌죠. 그죠? 결국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지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리라. 바울도 신에게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우리는 지키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준하는 말씀,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십계명에 준하는 말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내 이웃에게 잘하는 그런 모습들만 잘 지켜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인이라서 오를 의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죠? 일반 사회에서는 선한 일, 착한 일하는 삶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하는 삶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사다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죄악성들을 술을 즐긴다든지 괴휼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그리고 족한 줄을 모른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킨다면 오로지 일주일날 다른 데를 가지 아니고 교회를 참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오로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자 할 때에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늘 내 입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쁜 말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러한 삶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면요,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찬다? 기쁨과 감사가 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우울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몇 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몇 명은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말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대한 경고, 죄를 회개하면은, 하지만 나중에는 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 가수가 복음성을 만든 내용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들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요, 우리 각자의 신앙 지킴으로 인하여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도 내용 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기도의 순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활적으로 더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제일 먼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좀 필이 있어요. 내가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그런 애들 필이 먼저 회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기도 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하루의 기도를 마치시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로 우리의 죄를 닦아야 되고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세때를 정하셨다 하셨고요. 거짓이 아니라 하셨고요. 속히이라고 하신 이 속히라는 말이 가장 우리와 조금 이렇게 안 맞는데,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 우리가 속히라 하면은요 바로 앞을 말하냐, 바로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 시골에 가면은요 어느 진영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요 바로 앞이야 하면 얼마라고, 몇 시간 걸린다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라기에서 신약성경 한 예수님과 오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300~400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이 하나님 거짓말이야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하거든. 맞죠? 그죠? 성질이 안 급한 사람 나와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에 너무 집중을 하시지 마시고, 때가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오신다는 것,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꼭 다시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갈고 닦으면서 자라나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한 나라가 멸망하기 위해서 하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여서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나 편합니다. 이런 편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저희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매일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점을 저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이 시간 저희들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많은 죄악성들 가운데서 저희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죄악성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저희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은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정의가 주하제지 엎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짓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된 신앙을 지키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와 오늘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 자녀들까지 또한 전국에서 유선 구조를 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까지 똑같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